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68편은 다시 누구의 시라 그랬어요? 다윗의 시라고 소개됩니다. 그래서 다윗과 관련된 그런 사건을 중심으로 이 시가 전개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68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역사 속에 개입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전혀 초월해서 우리가 전혀 다른 세상에 살아가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 속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분이다. 그리고 직접 전쟁에 앞장서서 전쟁을 이끄시고 전쟁을 진두지휘하시고 그리고 전쟁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서 그가 겪은 아주 치욕스러운 일도 있고 그리고 큰 승리를 거둔 일도 있는데 그것은 암몬 족속과의 전쟁입니다. 원래 암몬 족속은 이스라엘의 복속이 되어서 이스라엘의 왕에게 조공을 바치던 족속이 이 암몬 나라예요. 암몬이란 나라. 그런데 암몬의 왕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이제 관계가 있는 친밀한 나라니까 조문사절을 정중하게 보내서 위로하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조문사절단을 보고 그 암몬 왕의 아들이 다른 신하들과 함께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들은 우리 아버지가 죽어서 조문하러 온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없으니까 우리를 삼켜버리려고 염탐꾼들을 보낸 거야. 이들은 조문이 목적이 아니고 우리를 정보를 캐내고 우리를 공격하기 위한 염탐꾼들이라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들이 잘못 판단한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들이 그 조문사절단을 죽이지는 않지만 그들의 수염을 다 깎아버렸어요. 수염을 깎는다는 것은 굉장히 모욕적인 일이에요. 그리고 엉덩이 부분에 이렇게 구멍을 냈어요. 엉덩이가 다 보이게. 그리고 이제 그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너무 부끄러움과 수치예요. 그건 뭐냐? 우리가 다윗과 싸워보겠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다윗에게 조공을 바치고 왜 우리가 복속하느냐? 우리도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전쟁을 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쟁이 시작돼요. 근데 암몬이 자신이 없으니까 이제 아람 군대의 도움을 청해서 용병들을 구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이 다윗을 대적합니다. 근데 다윗은 요압과 아비새를 보내서 그들을 무찌릅니다. 다시 또 연합군을 더 강하게 또 그들이 연합해서 이제 몰려올 때 다윗이 직접 나가서 그 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모든 전쟁이 거의 승리가 확정되었을 때에 다윗은 이제 이 시를 저작했다. 우린 그렇게 시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이제 노래하면서 나아가서 암몬만이 아니라 지금 그리고 미래에 우리에게 닥칠 모든 대적들을 하나님이 무릎 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런 내용으로 그런 확신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역사 속에 지금의 이제 암몬과의 승리만이 아니라 과거의 역사 속에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을 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승리케 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먹이시고 돌보셨는가? 그리고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이제 그것을 다 기록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악한 대적들과의 모든 싸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단지 암몬과의 싸움이 아니라 과거에 그리고 미래에 있을 모든 원수 마귀와의 싸움에서도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여러분이 좀 넓은 시각으로 보셔야 이 시를 이해할 수 있고, 신학자들은 그래서 이 시가 여러 가지 내용들이 복합되어 있기 때문에 작은 시들을 편집한 것이 아니냐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시이고 처음부터, 그러나 과거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고백하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 있을 엄청난 이런 승리까지도 노래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는 하나님의 승리에 대한 찬양을 기록하고 있고 9절부터 27절까지는 하나님의 권능에 대한 찬양인데 앞부분은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이 일하심, 그리고 후반부는 가나안 땅을 전쟁할 때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승리를 주셨는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이제 전쟁의 거의 승기를 잡고 전쟁의 승리로 끝날 것을 확신했을 때 다윗이 기록한 시점이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마치 잠자던 하나님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원수들을 물리치시는 그런 것을 연상하지 않습니까? 예전 성경에는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이렇게 이제 요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여기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기 시작했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다 그들이 승리하는 것을 상상하고 또 그렇게 승리하면서 기록한 시죠. 근데 그 대적들이 어떻게 물러가느냐? 암몬 족속들이 2절 말씀 보면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셨어.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다가 바람이 불면 어디로 사라진지 모르고 다 사라져 버리잖아요. 그리고 또 암몬이 패배하는 것은 불 앞에서 밀이 녹음같이, 여기서 밀은 먹는 밀이 아니라 양초를 만드는 원료인 그 파라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양초 같은 건 불에 대면은 파라핀은 녹아버리잖아. 그렇죠? 그처럼 불 앞에서 밀이 파라핀이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들이 뭔가 힘이 있다고 대적하지만 마치 파라핀이 녹듯이 그들이 다 허물어지게 하달라고, 그런 기도와 찬양의 내용이 여기 속해 있죠. 그리고 이제 그 전쟁의 승리를 보고 의인들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는 거죠. 우리 3절을 같이 읽죠. 3절 시작.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느냐? 하나님이 찬양하는 내용인데 4절도 있지만 4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이를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찬양을 권면하는 내용이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마음껏 찬양해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이 하늘을 탄다는 것은 하늘 병거를 타시고, 하나님 전쟁에 나갈 때 장군들은 병거를 타는데 하나님은 하늘 병거를 타시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분이 앞장서서 우리를 승리케 하신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찬양하라는 거죠.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고 그의 앞에서 우리는 기뻐 뛰놀며 노래하고 춤을 추면서, 이런 그 분위기가 여기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을 잠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5절입니다. 5절 시작.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그 높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전쟁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은 아주 작고 세미한 자들의 신음도 들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가 되시고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연약하고 힘없는 자들의 편에 서시며, 그렇죠? 그래서 연약한 자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성품으로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해요? 고독한 자들이 행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혼자, 가족과 떨어져서 외롭게 살던 자들은 이제 가족과 함께 살 수 있는 그런 행복감을 주시고, 고독한 외로운 자들에겐, 또 갇힌 자들은, 옥에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셔서 그들을 형통하게 마음대로 활동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그리고 오직 거역하는 자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 이것은 사막과 같이 불모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런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결국 패배하고 그들은 이 땅에서 멸절될 것이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특별히 암몬과의 전쟁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소개되고, 자,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를 행진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는지 그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 먼저 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렇습니다. 광야의 이야기를 회상하는 거죠.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이 얘기는 광야 행진할 때 제일 앞에 뭐를 내세웠어요? 언약궤. 하나님의 법궤가 앞서가는 거예요. 그리고 온 대상들과 그리고 군대들 또 백성들은 그 언약궤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가신다. 그러니까 언약궤를 앞세운다는 것은 전쟁의 이 모든 행진에 하나님이 앞장서서 우리를 이끄신다는 거예요. 앞장서서.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제 뭐 그런 얘기 많이 해요. 그 이스라엘이나 이제 이렇게 연합군들 전에 미군의 대장들은 나를 따르라. 자기가 앞장서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러면 군사들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병사들이. 근데 때로 이제 우리나라의 전쟁 속에서 이렇게 겁 많은 대장들은 너희들이 빨리 앞장서. 나는 뒤에서 좀 돌아볼 테니까. 자기는 뒤에. 근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앞장서서 언약궤가 앞서듯이 그분이 앞서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친히 그 백성을 이끌고 행진해 나가시면서 광야에서 승리케 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 광야라는 곳은 결국 사람이 살지 못하는 아주 그런 곳이죠. 근데 그런 참혹한 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셨는가? 자, 8절은 신의 산에서 경험된 일을 또 소개하고 있죠. 하나님의 능력을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 신의 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신의 산에 있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갔을 때 하나님이 땅을 진동시키셨다. 그리고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는 표현은 어떤 이 검은 천둥구름, 천둥과 비를 동반하는 이런 검은 구름이 신의 산을 덮었다는 것을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졌다. 천둥구름이 신의 산을 새카맣게 덮었다는 게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이죠. 그리고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그러니까 불과 연기 가운데 그리고 이런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신의 산에 강림하셨다는 표현이 있죠. 보면은 이제 그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시적으로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광야를 지나갈 때 그들이 너무나 굶주리고 궁핍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음식을 공급해 주시죠.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자, 그것이 9절의 표현입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그래서 이 흡족한 비라는 것은 아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질 때 비를 주신 것을 의미하지 않느냐. 그런데 보통의 주석가들의 주장은 이 흡족한 비라는 것을 하나님이 공급하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9절에 보니까 주의 기업은 이스라엘 백성을 말하는 거고, 그들이 피곤하고 핍절할 때에 굶주릴 때에 하나님께서 흡족한 비, 그러니까 메추라기와 만나를 보내셔서 그들을 새로운 생기로 견고하게 세우셨다는 거죠. 이제 그 사건을, 만나를 내리신 사건을 흡족한 비라고 표현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궁핍한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풍성한 만나를 공급해 주신 사건을 10절에 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에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이 가난한 자는 바로 피곤하고 지친 이 곰핍한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고 바로 그들을 위해서 풍성한 은혜를 준비하셨고 베푸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입히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은 그렇게 광야를 걸어도 발이 부르듯 신발이 헤어지지 아니하고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준비하셨고 공급하셨다는 거죠. 광야에서의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동행하신 그 사건을 소개하고 있죠. 그리고 11절부터 이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7절까지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전쟁은 결국 하나님이 앞서 행하시고
그리고 승리로 그들에게 선물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제 그 승리의 소식을 전파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먼저 소개합니다. 11절입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이 승리의 소식을 공포하는 여인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홍해를 마른 땅까지 건너고 추격하던 애국 군사들이 다 이렇게 바다에 매몰되었을 때 누가?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던 일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죠.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과 블레셋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여인들이, 그렇죠? 아이들과 여인들이 나와서 소고를 치며 환영하는 무리들, 그리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잖아요. 물론 그때 이제 그들이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요 해서 이제 나중에 화근이 됩니다만은 하여튼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뻐하는 춤을 추는 여인들의 표현, 이것이 바로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는 거죠. 이 가나안에서 전쟁을 승리할 때마다 여인들이 나와서 기뻐하며 그 소식을 기쁘게 전했다는 거죠. 근데 가나안의 왕들이 막 정신없이 이제 패배하고 도망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승리의 노획물을 함께 나누는 말씀이 12절이에요. 12절 같이 읽죠. 시작. 여러 군대의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그러니까 가나안의 그 원래 7족속의 왕들이 전쟁을 해봤자 안 돼. 그러니까 그들이 도망하고 또 도망, 막 흩어져서 도망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그러니까 전쟁의 노획물이, 탈취물이 너무 차고 넘쳐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집에서 기다리던 여인들에게도 그 노획물을 나눠줄 정도로 그렇게 큰 승리를 거뒀다는 거예요. 승리를 거뒀다. 이제 그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간 자나 집을 지키는 자들이나 그 노획물을 늘 같이 나눴다는 그런 역사 속에 이제 전통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평화가 찾아올 때 모습을 13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3절입니다. 13절 시작.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너희가 양 우리에 누운다. 이 양 우리에 누운다는 것은 뭐예요? 전쟁이 끝나고, 정복 전쟁이 끝나고 평화가 찾아왔다는 거예요. 아주 여유자작한 그런 상황이에요. 양 우리에 누운다는 것은 평화를 의미해요. 그래서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힌 비둘기를 이야기하죠. 그 날개가 은빛을 발하고 그 깃은 황금빛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그래서 비둘기가 날아갈 때 햇빛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그 날개는 은빛 날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깃은 황금빛이 되는 거예요. 마치 그런 비둘기, 황금빛과 은빛을 비추는 비둘기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에서 너무나 평화롭고 너무나 번영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제 그것을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14절 제가 읽을게요. 전능하신 이가 왕들을 그 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린 같도다. 전능하신 이는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이 앞장서서 그 전쟁을, 성전을 승리로 이끄시니까 그 가나안의 왕들은 이리저리 막 흩어 도망가기 바빠. 이제 그 모습이 살몬산에 눈이 날린 같도다. 살몬산은 이제 검정색으로 된 그런 산인데 현무암이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 눈이, 흰 눈이 날림처럼 그 가나안의 왕들이 도망가는 모습을 다윗이 그렇게 시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큰 승리를 주신 거죠. 자, 그 하나님의 군사는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에 계심이 신의 산 성소에 계신 같도다. 그래서 그 승리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이끄시는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어떤 자도, 성전이라는 것은 홀리워고 하나님이 친히 그 전쟁을 이기시고 전쟁을 이끌으시는 것을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르고, 가나안 전쟁은 바로 성전이었죠. 자, 그래서 그 성전을 치르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승리를 얻으셨고, 그 승리를 얻은 자들은 뭐예요? 그 조공을 받아서 그 선물을 나눠주게 돼 있어요. 이제 그런 시적인 표현인데,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모든 승리의 원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 그런 이유 때문이다. 근데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이건 뭘까요? 높은 곳으로 오르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제 높은 곳인 이런 시온산 위에 다윗성이 있는 거죠. 예루살렘이 이제 있는 거죠. 그 시온산의 성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질 때 옮겨지는 모습. 그래서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신다는 표현은 바로 시온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가 옮겨가서 거기에 성막에 거하시게 되었다. 이제 그것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그것이 이제 이렇게 아마 이것은 이제 거기에 언약궤를 잘 모신다는 표현이죠. 이제 그리고 전쟁이 끝나니까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게 된다는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건 이제 패배한 자들에게 조공을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이제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도 패배했으니까 하나님 앞에 조공을 드린다. 이스라엘에게 드리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는 표현이죠. 그것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전쟁이 끝나고 나서 모든 이런 나라 패배자들로부터 조공을 받으시고 그리고 그 노획물을 백성들에게 나눠주는 그 장면을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1차적으로는 표면적으로는 그러나 이제 이면적으로 우리가 진리의 내용으로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그분이 승천하시는 그 장면을 또 이렇게 예표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시다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셔서 거기에 계시는 이제 그런 장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결국은 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모든 사단과 악인의 세력들을 다 무찌르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신 이제 그 사건을 미리 우리에게 예표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우리가 이제 다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이런 이 전쟁의 승리는 암몬과의 전쟁의 승리만이 아니라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협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는 모든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마지막에 다 정복당할 것이고 그들이 우리 백성들 앞에 주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다 무릎 꿇고 그들이 완전히 멸망당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19절도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제 말씀으로 있는데 다 읽지 못하고 여기까지만 읽죠. 우리 19절까지만 한번 다시 읽죠. 19절입니다. 시작.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셀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런 삶은 오늘 우리 가운데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런 악한 세력들은 끊임없이 준동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심으로 이런 사단의 세력들은 그 기세가 꺾였지만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들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이제 멸망시키시고 무적행 속에 넣으시고 그리고 영원한 승리를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이끄실 때 그 완전한 승리가 이제 이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은 지금도 이 영적 싸움의 직면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들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고 오늘도 우리는 깨어서 기도함으로 우리는 이 모든 대적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이름으로 나아가고 선포할 때 주님이 우리의 대장 되셔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승리로 이끌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영적 전쟁은 계속되지만은 이 전쟁은 이미 하나님의 승리가 보장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이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확정된 이 싸움을 오늘도 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래가 알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미래는 이미 결정되어진 싸움을 우리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그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오늘도 내일도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건 주님께서 이미 승리를 보장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패배가 없다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믿는 자들이 이런 시련 앞에서 또 사단과 이런 마귀들의 공격 앞에 넘어질 때도 있지만은 우리는 다시 일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을 붙들 때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과거 속에 광야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시는 하나님,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에 거기에 영원한 승리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피곤하고 힘들고 또 그 영적 싸움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도 예수님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신다. 오늘 19절 말씀처럼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곳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찬송하고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보장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그분을 의지할 때에 오늘도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